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고, 특별히 우리 교단의 원로이시고 또 저에게 또 최고로 스승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의 목회가 서려 있고, 또 박지용 목사님의 영성이 서려 있는 우리 교단의 유서 깊은 내수동교회 설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허락해 주신 당회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나간 코로나를 지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분들이 많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던 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와서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것을 좀 목회장에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또 젊은 담임 목사의 좀 욕심이 있었고, 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좀 달려들어 보려고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7, 8개월 만에 건강했던 아내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가슴 속에 이제 멍울이 집힌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그게 이제 암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조금 한두 달 쉴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는데, 이게 한 3년 가까이 지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왔냐면, 제 처음의 감정은 아마 다 같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예배를 멈추게 하실까? 왜?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좀 뭔가를 해보고도 싶고, 우리 내수동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무명의 교회지만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런 교회거든요. 너무 이 포텐셜이 좋은 거예요. 한두 달이 지났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저히.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과 또 약간의 원망이 좀 섞여서, 이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시는지요? 때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저도 나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목회가 아니고 이게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고, 마스크 끼고 소수가 앉아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장로님만 앉혀놓고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데, 저 카메라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그랬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우리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3일교회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했더니 목사님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저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고 상황에 맞게 예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숫자만큼 양만큼 거의 아마 다 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들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 이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코로나 중에나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 이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자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맞는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아마 특별한 마음들을 적어도 우리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우리 온 교우들이 가지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남아있는 3일의 집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가 주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어려운 젊은 부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양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나면은 그 이야기를 성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심지어 저희 아내에게도 하질 않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막 저한테 묻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로도 그렇고 지금 거의 파탄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자매의 정서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로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을 주고 이 사건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패턴을 바꾸고 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께 그 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수십 년 이어져 온 예배가 멈춰졌고 100년이 넘은 교회의 오래되신 원로들께서는 예배가 멈춰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당 예배당 문을 붙들고 우셨다잖아요. 우리 교회도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는데 예배가 멈춰졌던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막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막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때로는 내 억울함을 변화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에 대한 질문,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12지파들에게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이 어떻죠? 유언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유언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가 증언을 할 때에 그의 어조를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 물론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이기는 하지만 그의 말이 조금 더 간절하고요. 그 가운데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겁니다. 근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자신이 40년간 이끌었던 약 한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앉혀놓고 12명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각 지파에 맞는 축복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각 지파에게 모세가 주고 있는 그 애정 어린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12지파를 전부 다 축복을 해놓고 지금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총합하여서 내가 진짜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 먼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유언의 말씀을 그들이 주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입장이었을 테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지금 광야 1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들이 부침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지만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을 눈앞에 이제 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환점을 맞는 그 요단강을 앞에 두었던 전환점을 맞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저 약속의 땅을 이제 곧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애달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 한 산에 올라가라. 그 산이 느보산이었어요.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산으로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산 위에 기도원을 짓는 것은 저는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만 하시다면 막 예전이라고 말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드리고 이것이 과거의 유물로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진 우리의 추억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산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마지막 예배자로서 섭니다. 산 위에 예배자로서 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는 조그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의 마지막 마음을 전부 다 성부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마 새벽 정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새벽에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실 교우들이시라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것을 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산 위로 오늘 모세처럼 콜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때는 우리의 무릎을 이 땅에 꿇어야 될 때인 거구나. 이때는 내가 기도로 우리의 결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때인 거구나를 사실은 어떤 교육자가 어떤 선배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죠. 그 이야기 왜 했을까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잘 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콜링을 주실 때 우리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여 주시고 거절치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이 마지막 또 이스라엘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모세를 산 위로 콜링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던 우리 첫 마디를 좀 보시도록 할까요? 26절을 좀 보시면 자, 모세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26절 우리 한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네, 여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다시 26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더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스크린에 올라와 있네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여스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지금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스룬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사례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거의 모세만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스룬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스룬은요,
이 의미 있는 순간에 지금 모세가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건데 굉장히 이제 상징적이고 시적인 명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별명, 애칭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종종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 아이들 뱃속에 들어설 때 이제 아이들 이제 에게 태명을 짓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애정을 담아서 이제 두었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여수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고, 물론 지파별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갔지만, 여기서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것에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수룬이 어떤 의미일까? 자, 문자 그대로 하자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요, 옳은 자, 의인, 고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자, 의인, 고든 자, 의인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26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수룬을 조금 더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3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좀 보시면, 제가 이것은 스크린에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없으실 거예요. 성경을 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또 여수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수룬의 관계를 여호와가 여수룬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룬을 부를 때 주로 백성과 왕의 관계로 부를 때 이 여수룬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좀 잘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왕과 백성의 관계를 규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주로 말합니까? 왕은 명령하고 백성은 주로 순종하고, 이게 조금 더 맞죠? 왕은 명령을 하고 백성은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더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5절 보시면 여수룬에 왕이 있어요. 종합하여 말하자면 왕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첫 번째 음성인 건데 너무 독특한 거예요. 왕은 명령하는 자이고요. 왕은 뭔가 칙령을 선포하는 자이고 따르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으나 적어도 이 순간에서만큼은 어떤 왕으로 등장하냐면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으로 등장해요.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로 규정하기는 좀 애매해요. 뭔가 명령과 순종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시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 인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 대중문화의 핵심 코드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중문화 콘텐츠의 핵심 주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죠? 모든 이 철학과 이 역사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철학이 생겨나게 된 계기도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그렇죠? 이 사랑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하여서 역사가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나고 대중문화는 그것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 소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내라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온유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용사로 묘사될 때는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뭡니까? 신명기 7장 8절을 올려줘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다시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 목사님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데, 목사들은 늘 당연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그의 책 센터처치에서 그대로 너무 은혜가 돼서 적어왔습니다. 복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그대로 제가 인용해 왔어요. 다시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했다고요? 사랑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아들이 죽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한 가지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여수룬이라고 불림을 당하면서 지금 그들은 왕에 의하여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겉모양이 꼬질꼬질했을까요? 게다가 광야 이스라엘은 길거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 환상적으로만, 그렇죠, 너무 추상의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면 안 될 거예요. 길거리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내야 되고, 그죠, 그들과 대결해야 되고 철기 문화를 정복해내야 될 그들의 모습인데 그 겉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습니까? 40년을 헤매고 다닌 그들에게서 누가 어떤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었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야,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이 중대한 메시지를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못나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밀려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고요. 맞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려서 온 거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도 아닌 거고요. 그죠? 나의 부족함도 아닌 거고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에 대하여 너무 철저한 잣대를, 요즘 현대인들이요, 너무너무 철저한 잣대를 가져다 대요. 자기에 대하여. 특별히 한국 사회는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남의 시선을 너무나도 크게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좋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여기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난 못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즉 광야 40년을 헤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랑했다는 증거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산 위의 예배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냐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주의 은혜이고 주의 사랑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그릴 때 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그립니다. 늘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그려요. 그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여기에서 한 가지 실존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잘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더 많은 듯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지 않으신가요? 아마 주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일인데요. 청년부 한 5, 60명, 청년 일부를 제가 섬겼는데 한 50명 되는 청년부 정도 됐습니다. 참 너무 그 청년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늘 교육자의 눈에는 이렇게 딱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너무 열심이고 자매가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열심이고 전형적인 교회 자매예요. 열심이고 찬양 좋아하고 그죠?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셀 모임도 잘하고 이런 자매가 하나가 있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교육자님들 동의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청년부기 때문에 청년부도 얼마나 또 일이 많아요. 뭐 교회 또 가서 선교해야 되죠. 뭐 셀에 뭐도 해야 되죠. 뭐 일이 많단 말이죠. 귀한 자매 하나가 늘 부족한데 이 자매가 늘 셀 모임을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그걸 제가 두고 봤다가 안 쳤습니다. 너 잠깐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안 쳤어요. 너 그러지 말고 리더도 좀 하고 임원도 좀 하고 우리 교회도 좀 섬기고 찬양팀도 좀 하자. 이 이야기를 제가 건넸더니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쭉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이제 2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됐던 친구인데 부모님은 전부 다 두 분 다 교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남동생을 돌보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어린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한 또래인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이 남동생이 자폐성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폐아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텀을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청년 자매와 이제 한 텀을 보내면서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또 자폐아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제가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그 아픔이 뭐냐면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잖아요. 자폐성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어렸을 때 사랑을 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웃겨주고 해도 아이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요.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줘도 이 아이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신기합니다. 수년을 옆에서 케어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가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뛸 듯이 기쁘다고 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늘 동생을 돌보러 부모님이 일 나가시면 애를 돌보러 이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예배도 막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 제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심정을 알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사랑이 잘 안 느껴지시죠? 아주 조금 느껴지시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고 또 부어지고 있고 또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가 보다라고 느꼈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부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활짝 열어서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자 26절 다시 보시면 자 33장 26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여수룬이여 자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이 땅 속에서도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주대해야 될 그 현실이 뭐예요? 막 어마어마한 문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문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결국 사사기의 시대를 맞고 말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의 눈에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가오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너무도 화려한 문명.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들. 이런 것이 막 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너무 어마한 문명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같은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이 맞게 될 유혹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그들이 맞게 될 어마어마한 유혹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실체에 대하여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대로 스크린에 올려줘 보시면 여기서 세상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 큰 음녀로 묘사했을까요? 뭐 그들은 무섭다, 그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묘사했어도 됐을 텐데 왜 큰 음녀라고 계시록이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요? 왜요? 음녀는요 화려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성공해보고 싶어요. 왜요? 음녀이기 때문에. 막 눈에 들어와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막 여기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을 걸고 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막 부동산에 막 다 투자를 다 해버리면서 인생의 베팅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고 싶어서요. 그러고 싶어서. 왜요?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현장이 광야 이후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가서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는가를 볼까? 26절로 가보시면 다시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다 같이 그 뒤에 시작.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궁창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26절의 이 후반절의 표현은요. 뭐 새벽이니까 다른 성경을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의 묘사가 바로 26절 후반절이에요. 궁창을 타고 구름을 타고 이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구름을 타고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신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실 때의 묵시론적인 표현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 보이지? 너무 대단해 보이지?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이 정복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고요. 이 전쟁은,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이신 하나님께 결국, 그래서 인생은 장수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이세요. 자, 27절, 28절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무엇이 되신다고 말합니까?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서 27절에 눈을 더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처소시래요. 처소. 집이 되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의미심장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장장 40년이 집이 없었어요. 40년이.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한국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살아내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종암동이거든요. 종암동은 서울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니까 잘난 동네는 아닙니다. 여러분, 종암동이라는데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사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부임하기 전까지는. 안암동은 학교 때문에 들어봤는데, 종암동은 못 들어봤더랬어요. 무려 40년을 집 없이 보냈어요. 제가요, 결혼한 지가 지금 23년 차, 이렇게 생긴 거는 새님처럼 생겼어도 벌써 23년이 됐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헤아려 봤더니만, 제가 이사를 무려 14번을 했더라고요. 이사는요, 아마 저처럼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사는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새벽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내도 이제 이사 좀 그만하자고. 제가 중간에 또 한번 외국에 나왔다 와가지고 짐을 다 없애고, 이사는 게다가 제가 또 잘났다고 애들을 셋이나 모아놔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저도 이 말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이 되어 주시겠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을 다니는데 여러 신방 있지 않습니까? 장례도 있고 출산도 있겠고 연중신방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사 신방을 할 때의 그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조그만 거처를 하나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뭐래요? 지긋지긋한 텐트 생활을 이제 끝내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집이야 너희들의, 내가 집이 되어줄게 하고요. 여러분 27절 다시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대요? 아래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바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집을 이렇게 바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바치고 계시겠대요. 처소이신 하나님이 팔을 아래로 내려서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받들어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처소 때문에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안전히 거하게 되겠다. 야곱의 샘은, 여기서 야곱의 샘은요, 원어대로 말하자면 그냥 야곱입니다. 야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홀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가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히 다 채워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풍성한 땅에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약속인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공평하신 사랑이라고 부르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만 바라보시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독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주목하여 보세요. 막 주목하여 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후배 교육자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애가 셋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딸, 아들 이렇게 낳습니다. 저희들도 남자들도 목사들이 만나서 뭘 하겠어요. 교회 얘기하다가
집안 얘기하다가 뭐 이랬더랬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후배들이니까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 이야기를. 저도 그렇지 않고 아내도 그렇지 않은데 제 아들은 굉장히 성격이 외향형입니다. MBTI도 외향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2가 됐는데 뭐 키도 이제 저보다 더 크고요. 어렸을 때는 이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얘가 한 8시, 9시 돼도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 집안에서 공을 가지고 저보고 공놀이 하자고 하고 놀자고 하고 주일 저녁에 가서 막 뭐 레슬링 하자고 하고 뭐 제 감당이 막 안 되고 막 이랬던 적이 좀 있더랬습니다. 한 번은 한 단체에서 줄넘기 대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걔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전체를 그냥 다 공평하게 놓고 대결하는 그거였습니다. 얘가 또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5학년 형인가가 있었는데 얘가 한 200개를 이게 연속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연속으로 뭐 200개를 넘게 하는 형이 있는데 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하다가 쉬지 않고 400개를 초등학교 1학년이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물었죠. 야, 너 힘들지 않았어? 했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기 싫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히지 않는 기억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를 해줬는데 벌써 그때부터 싹이 있었어요. 보통 유아 세례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하니까 애들도 긴장을 하고 언단 말이에요. 물을 적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흰 장갑을 끼고 하면 물이 애들 머리에 닿으면 주로 애들이 울죠. 그죠? 울거나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는 유아세례를 하려고 송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첫 번째로 손을 성부화 했는데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땀이 쭉 나고 그래서 두 번째 성부와 성자화 하는데 손을 들어서 송 목사님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잡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눈을 이렇게 똑바로 송 목사님을 쳐다본 거예요. 저하고 아내는 옆에서 놀래가지고 송 목사님이 성령으로 하실 때 끙 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내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뜬 채로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후배 교육자들을 앉혀놓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만 좋아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에게 주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주목하여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의 마지막 말이 29절 보세요. 29절.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이것은 좀 시간은 지났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첫 마디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얼쑤, 지화자, 좋다. 우리 복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너 같은 자 없도다. 이게 이제 정확한 히브리 말의 원문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너 같은 자 없도다. 왜 너 같은 자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 없기에. 26절에서. 맞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내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 같은 자 없구나. 왜요? 하나님 같은 분 없기 때문에. 이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